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소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 보이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며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 23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입이 내게 있으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안윤석 명예한 수지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난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님, 저희 예배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폭염, 장마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며 성도님들 가정에도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저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변이되는 바이러스는 저희들이 삶에 더욱 혼란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루빨리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 긍휼히 보호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분야의 안녕과 성장을 주옵시고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에게 힘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 가정,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심령을 이루하여 평안을 주옵시고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받들어 실천하는 은평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집도 안전하고 사고 없는 평강을 주시고 유치부에서 장년부와 목장과 기관도 지켜주시옵고 주님, 학생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 목사님 가정에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예배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작 연합 예배는 1주간 휴회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의 변동에 따라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승 권사님께서 선교사님 후원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교회 청소는 백향목 믿음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이신자 집사님, 임만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영상으로 시청하신 후에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참 신앙인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늘 방황할 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 이신자 집사님, 임만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되고 형통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하나님 참으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신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이 물질과 이 사랑이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참 신앙인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소확행.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줄이는 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요즘 작고도 소소하지만은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엇에서 어떤 것에서 과연 소확행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사십니까?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분이 진주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진주를 잡으며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너무너무 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이제는 결혼도 화려하게 하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좋은 집에 이사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자 병원 치료사는 병이 오래 가도록 이상하게 투약을 했고 동네 사람들이 자꾸 그 부부의 집에 와서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강도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먼 친척들이 다가와서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성당의 신부님조차도 큰 헌금을 기대하면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결국 그 진주 때문에 그 부부는 점점 더 기쁨도 사라지고 밤마다 엄습하는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마침내 서로 상의한 끝에 그 진주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진주를 찾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편안은 주지만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좀 편안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하지는 않아요. 행복의 원천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사해요. 겨울에는 눈이 있어서 좋고,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아서 좋고, 여름에는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서 좋다. 그런데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황사가 있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에는 우울해서 싫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겨울이 되면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이 되면 겨울을 생각하니까 행복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부자들은요, 옛날에 고생할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옛날에 고생할 때가 좋았다. 사실 행복은 환경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고요, 불행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불행합니다.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할 수 있고요, 요셉처럼 차디탄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외적인 축복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사울왕을 두셨고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를 두신 거예요. 이처럼 훈련용으로 무엇이든 부족한 것 하나는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병인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주사 한 대 맞고 침 한 대 맞으면 병이 낫는 것처럼 인생의 가시는 마음의 병과 신앙의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중요한 것은 가시를 극복하고 가시밭의 백과 밭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서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환경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생활하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제일 과제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기도 없는 우리의 땀과 노력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성도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사단은 벌벌 떱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여기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꾸준히 기도해서 기도를 생활화하라.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요, 여러분,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무엇을 했다 말았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재능과 실력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꾸준함 하나만 있어도 상당한 정도까지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공부 잘하는 것도 머리 때문이 아니라 꾸준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요, 꾸준하게 끈질기게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으면 마침내 여러분,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내가 다른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꾸준하게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좋은 일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짝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힘들 때에도 계속 그 일을 하려는 강한 의지와 꾸준함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끈기 있게 응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 기도가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일진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평소에 기도로 잘 훈련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십자가의 공포와 불안과 초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나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기도가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 모습 그대로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갑자기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보다는 기도가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위급할 때, 물론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은 왠지 얌체 같고 속 보이는 기도 같지 않습니까? 좋은 기도는 하나의 버릇처럼 어김없이 저절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어느 잡지에 근무하는 평범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자기의 일에 몰두할 줄을 몰라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안 되면 때려치우고 저거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기자를 한 거예요. 기자를 하다가도 별로 기자 생활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자가 대부호 브레이크를 취재했습니다.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신발 밑바닥에 징을 박는 아이디어 하나로 일약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브레이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돈벌이 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까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성공의 기회가 가져올 수 있었다. 이 기자는요, 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그렇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신문과 잡지 만드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기자가 신문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파산 직전에 그 신문사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영국 최고의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의 별명은 신문 왕이 되었어요. 그 바가 바로 노스 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황제 카이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연합군에게 진 것이 아니라 노스 클리프의 신문에게 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나 끈기 있게 일하는 이에게 승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일찍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승부를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피눈물 나는 노력과 끈기를 투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 새벽 4시 일어나 신라곤을 집필했습니다. 노아 웹스터는 웹스터 사전을 집필하기 위해 36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2번씩이나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로는 무려 9번이나 대필한 다음에 완성되었습니다. 시인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시를 보통 99번이나 다듬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8년 동안 땀 흘려 완성한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10년에 걸려 완성된 작품입니다. 여러분, 꿀벌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의 3바퀴를 도는 거리를 날면서 꿀을 모은다고 합니다. 모두가 끈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를 열왕기상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학교에 다닐 때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부하는 방을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방보다 정확하게 10분 늦게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필드는 그때부터 언제나 10분 늦게 그 친구가 불을 끄면은 그 친구보다 10분 늦게 불을 끄고 10분 동안 더 공부를 했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마침내 가필드는 그 친구를 이길 수 있었어요. 가필드가 1등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분이 승리의 비결이다. 전력을 다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생활화예요.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생활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의 중요성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큰 불평거리를 주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축복받고 더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의 감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뉴스를 보면서 가끔 끔찍한 죄 지은 사람에게 우리가 야, 저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저런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에게도요, 그런 무서운 죄악의 습성들이 있어요. 사실 사람의 마음과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것은 내가 죄와 잘못이 없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고 더 큰 고난이 없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제까지 내가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봉사를 잘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각 없는 불평이고 원망한지 몰라요. 사실 내 공로가 하나님 기준에 비춰볼 때 과연 얼마나 큰 공로가 되겠어요? 잘하는 것 같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런 잘못에 대해서 즉각 벌을 내리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이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부족한 모습을 참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인내를 감사하면서도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매력은요, 참아주고 속아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의 매력은 속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사설 탐정이 되어서 자녀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려고 하면은 자녀들은 은혜의 맛을 몰라요. 때로는 자녀들이 속이려고 할 때 속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알지만은 사실 속은 것이 아니라 믿어준 것이죠. 믿어준 것. 그래서 결국 참는 것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다른 말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바울, 모세 같은 사람들도 다 잘못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가끔 남편이 속을 썩인다고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참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적인 축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평범한 것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들은 대개 언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죠? 병 들었다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을 때 감사하고 그때 감사한금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병이 들어서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보다 병이 들지 않는 사람이 더 기적의 주인공이고 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활화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사람에게 있는 뚜렷한 특징 한 가지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은요, 감사한 마음과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을 때에도 당연하게 받지 말고 감사하며 받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못 살 때 배려심이 많은 마음씨 착한 한 남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밥을 먹을 때 돌을 씹으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꼭 밥 먹다가 가족 중에 한두 명은 꼭 아작 돌을 씹는 분이 꼭 나타났어요. 틀림없이. 아무리 뭐 잘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남편은요, 돌을 씹으면은요, 그래, 아내가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할까. 평생 밥을 짓는데 돌이 한 번도 안 나오면 정상이 아니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용히 그냥 안 씹은 척 처리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을 아내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이웃집 아줌매들하고 막 수다를 떠는데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까지 한 번도 밥에 돌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요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마음이 정말 흐뭇했어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 아내와 남편이 싫은 구석도 있었지만 사실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증폭시키고 새로운 감사거리를 감사가 낳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려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축복받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감사의 안경이 씌워지고 모든 것이 감사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불평의 안경이 씌워지고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자본보다 위대한 자본입니다. 감사는 마귀를 쫓는 도구보다 더 위대한 마귀를 쫓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탄 마귀가 쫓겨나고 불행이 쫓겨나가고 어려움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어둠이 다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을 원한다면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고 최고의 영성은 감사하는 영성이에요. 최고의 예언은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입니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기도고 최고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고 최고의 예언은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따스한 손길을 펼치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행동이 불편하고 우리의 삶이 불편해요. 그러나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 불편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전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는 감옥에서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전도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힘든 중에도 행복하게 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그런 인생에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 있구나, 이것을 느낄 때 주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인생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을 주는 일을 왜 많은 사람이 외면할까요? 왜냐하면요, 전도와 선교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나 만나서 그냥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의 문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로 기도할 때 전도의 대상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 전라도 여수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바로 옆자리에 한 노인이 타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이 노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자꾸만 부담을 주셔서 옆에 있는 노인을 향해서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십니다. 전도한 거예요. 계속 전도하니까 이 노인이 짜증을 내면서 영문을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내 돈 내고 편히 여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귀찮게 나에게 전도한다고 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영문을 불러서 앞에 세워놓고 목사님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입을 닫고 조용히 있으니까 이 노인네가요, 미안했던지 소주 한 병을 사오더니 목사님에게 한 잔을 딱 타면서 아유, 아까는 미안했수다. 술 한 잔 마십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혼자 드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영문이 달려왔어요. 아까 그 노인과 아는 사이십니까?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냥 제 옆에 계셔서 제가 전도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방금 전에 그 노인이 화장실에 가다가 술에 취해서 승강구 쪽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릎을 치면서 그분에게 더 강력하게 전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전도의 대상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났을 때 전도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아이 고추 만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회를 잃은 후에 행동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말이에요. 전도 역시도 기회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상대방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도록. 하나님, 내가 전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해요. 겁을 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신을 망하게 하는 그 악한 귀신들이 예수 믿으면 쫓겨갑니다. 환난과 우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요. 눈치 보다가. 저 봉천동의 풍성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설진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부모님은 과거에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요, 아들을 낳기만 하면 100일쯤 돼갖고 그 아들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고. 근데 이번엔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 아들도 100일쯤 되니까 얘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살던 교회 다니는 분이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당신 아들 죽지 않습니다.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닿는 심정에 이제는 교회를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 아들이 산다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불교신자니까 철저한 불교신자거든요. 당신 교회 나갈 거면 나랑 이혼하고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이혼하자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요, 회오리바람이 자기 집 마당에 회오리바람이 3번을 불더니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잠이 깨가지고 이 부부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의 회오리바람은 3명의 우리 아들들이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마지막 남은 이 아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아내가 그럼 교회 나갑시다. 그래서 이 부부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 한 다음부터 이 아들이 점점 건강이 회복하더니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요, 딸을 하나를 또 낳게 하시고 그 이후로 3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4명의 그 산 아들이요, 다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안의 모든 그 단명의 저주가 다 예수 믿고 끊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웃에게 사는 분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전도를 잘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웃에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근모 장로님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지낼 때 당시 대통령 경제 담당 수석 비서관이 김재익 박사였어요. 정근모 장관과 고등학교 둘도 없는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나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정근모 장로님이 벼르고 벼르다가 안 되겠다. 내가 내 친한 친구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해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 친구가 자꾸 화제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일어나 봐야 되네.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리니까 안 되겠다. 다음에 전해야 되겠다. 전도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있다가 그 친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에 방문했잖아요. 그때 아웅산 폭발 사건으로 그 친구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정근모 장로님은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을 평생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평생. 기도하는 자에게 전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왜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되느냐?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악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영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고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아 간다면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마귀의 영역을 빼앗는 일이고 그들의 백성을 빼앗아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길길이 날뛰며 방해하는 거예요. 매일 테리 선교사가 식인종들이 사는 마을로 가서 식인종 전도를 하고 이제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식인종 마을에 들어갑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 사람들이 테리 선교사에게 차를 대접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벼락치듯이 이 차에는 독이 있다. 독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마시려던 것을 마시지 않고 옆에 있는 고양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고양이가 혓바닥으로 핥아먹더니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뒹굴더니 푹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식인종들은 테리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모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식인종 마을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기도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으면 평안해요. 그런데 전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여러 가지로 시험거리를 주고 방해해요. 우리 교회 평안하지요? 네, 작년하고 올해 평안하지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까요?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제일 평안한 것 같아요. 네.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부러진 줄 알았어요. 한 5분 동안 못 일어났어요. 이건 틀림없이 부러졌겠다. 그래서 요 앞에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인대가 끊어졌던지 늘어났던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초음파 검사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요즘은 인대 끊어지면 그냥 뛰어다가 이어요. 그러니까 한 며칠 계시다가 정말 아프면 수술할 수밖에 없으니까, 뼈는 괜찮으니까 그냥 약 타고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나가지고 걷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양쪽 그 복숭아뼈 근처가 까매요. 그게 멍들고 해가지고 까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여보, 나 접질러 갖고 발 부러지는 줄 알았네. 근데 감사하게도 뼈는 이상이 없어. 그랬더니 제 아내와 목사가 전도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발목을 목사가 전도해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발목을 그렇게 아프게 하셨나 보다.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처음엔 서운하더라고요. 야, 참 해도 너무한다. 남편이 부러져 갖고 이렇게 고통스럽다는데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아내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구나. 그래, 코로나 핑계대고 전도도 안 하고 있으니까 편안은 한데 교회가 사역을 해야 사탄도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시험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고 좀 시끄럽고 시험거리도 있고 골치도 아프고 머리도 빠지고 하얘지는데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교회도 평안하니까.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코로나의 포로가 되었구나, 내가 코로나 포로가 되어서 살았구나. 여러분, 코로나의 포로가 되지 마세요. 어제 뉴스 보니까 나훈아 씨 그 테스형 부른 나훈아 씨 콘서트가 저 대구에서 열리는데 5천 명이 참석했다고 그러대요. 그걸 계속 하는데 오늘 또 한다는데 그게 다 서울에서 다 내려갔답니다. 그래서요, 세상 가요 부르는 콘서트는 5천 명씩 모여도 정부가 제재 안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다 1차 접종까지 거의 교인들이 마쳐도 그 사람들 인센티브 안 주고 그분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고 하고, 야,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화가 났든지 저희 어머니 교회는 3천 명 나오는 저 봉청동 감리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정상적 예배 드립니다. 다 나오세요. 어차피 백신들 거의 다 맞으셨는데 다 나오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교회는 정상 예배 드린대요. 너무 불합리하니까 정부 방식이. 여러분, 기도, 우리는 코로나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방역 수칙은 지키고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코로나의 포로가 돼갖고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사는 법 3가지는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계속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다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명령형은 뭐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기도해야지, 그래 전도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왠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은혜로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기도, 감사, 전도를 생활함으로써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참신앙인의 행복,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전도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에서 또 하나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평안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에 하나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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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므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내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코로나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코로나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가 생활하고 하나님 감사가 생활하고 또 하나님 전도가 생활화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소득을 주셔서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봉헌 예물도 받아주시고 또 주의 성전에서 드린 이 예물들을 받아주셔서 드린 손길 위에 넘치는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의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가운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장녀이신 우리 김실 사모님께서 미국 하와이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이렇게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여러분 또 정다운 교제 이렇게 나누시고요. 목사님 네 분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장기간 못 가셔서 아마 이렇게 부모님 뵈러 이렇게 따님하고 방문하셨습니다. 미국은 다 코로나 접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맞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한국을 오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좋은 또 행복한 고국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는 여러분 가능한 뒷문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 주시고요. 어쨌든 2주 동안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또 연장이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4단계에서는 목장 연합 예배도 또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줌으로 드리는 영상 목장 소그룹 예배는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처에 손 올리시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주의 성령님, 환처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환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어떤 불치병도 지금 이 시간 나음을 입을지어다. 지금 치료받을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회에 유학 중에 있거나 회에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